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속에서 효력있게 일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믿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주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또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아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시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지난주에 12절까지 봤는데요. 우선 10절,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 11절을 한번 10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주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이까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하매. 주님께서는 이제 파라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도 보세요. 29절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요 말씀대로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을 하셨죠. 그죠? 모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다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증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도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일꾼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요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또 매를 만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죠. 한번 사도행전 4장 20절 사도행전 4장 2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이게 뭡니까? 증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는 삶, 이게 증인의 삶이죠. 누가복음 24장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8절까지 한번. 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므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만 했으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라. 아멘.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에요. 보통 이제 증인, 위트니스라고 하죠. 증인이라고 하면 이 증인은요 법적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죠? 당연합니다. 증인은요 뭔가를 판단하는 자나 해석하는 자가 아닙니다. 증인은요 변호사가 아니에요. 증인은 검사가 아닙니다. 증인은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아멘.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나를 위한 증인들.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이 증인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들의 증인임을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 잠언 19장 5절에 보시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하며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21장 28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은 멸망하려니와 이렇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증인이고 그 일의 증인임을 선포함으로써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벌을 받겠다, 멸망을 당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오늘 다시 가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가보세요. 한번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6장 12, 13절. 우리가 주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하늘 같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이다 하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한 책무를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시니. 여기 보시면요, 모세가 하잖아요.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파라오가 내 말을 들으리까. 잘 보세요. 모세는요, 주님 앞에서 너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듣지 않는데 어찌 파라오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당연한 말이죠. 잘 보세요.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모세와 같은 논리로 무장하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 가족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내 친구들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사도들 역시 자신들이 전하는 말을 다 믿게 하지 못했어요. 역사상 어떤 위대한 대언자도요, 자기들이 증언한 말을 다 믿게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나 에스겔, 증인의 사역을 했을 뿐 믿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도행전 7장에 오시면 스데반의 명설교가 나오죠. 위대한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그 명설교는요,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돌이 날라와서 순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능력 있는 설교도요, 여러 사람들의 반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동반한 설교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거든요. 12 제자 빼고는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다 믿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형제 자매들은요, 주님의 공생의 당시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프리치, 전파하라, 또 증언하라, 또 선포하라. 이걸 명령하십니다. 프리치, 전파하는 거, 선포하는 거, 증인이 되는 거, 이걸 명령하셨지 우리에게 믿게 하라? 이거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 선포하는 겁니다.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는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도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갖가지 논리와 지혜로 말씀 증거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요, 이거 안 되지, 안 될 거야. 여러분, 마귀는요, 육신에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파라오가 들으리이까, 이런 말이 결국 속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12절 마지막 편에 보시면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역시 필요하지 않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핑계입니다. 자기 변명이에요. 저 말 잘 못해요. 저 말을 잘 못합니다. 뭐 있잖아요. 저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요. 저는 무슨 복음 전파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요 성경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요 이러한 변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코 복음 증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말로 전하지 말고 삶으로 전해. 삶으로. 이런 말 듣지 않으세요? 많이 하는 말입니다. 삶으로 증언하랍니다. 이건 아주 듣기에 그렇다는 말이지만요 성경적 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지 삶으로 전할 수 없어. 당연합니다. 그죠? 삶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삶은요 우리의 말을 보조하고 보완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모세의 인격을 보고서 감동받아서 나 믿었다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모세의 삶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런 증거를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 어디에서도요 사도들의 인격과 삶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죄를 회개했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이렇게 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보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죄를 자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신들 스스로 자책합니다. 자신은 정말 열매가 없어, 행함이 없어, 나는 정말 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고 증거되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완벽주의를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못난 입술이든 나의 부족한 지혜이든 부족한 언변이든 오직 주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증언하는 것이 올바른 증인의 자세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복음을?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잖아요. 사역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복음 선포에 대해서요, 이 프리칭이라고 하죠. 이 복음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너무나 다양한 견해를 표방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선포는 아주 단순하게 전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지식을 습득을 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압도해야 한다. 이런 말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로 전할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전해야 한다. 또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안면 몰수하고 담대 전해야 한다 등등. 우리는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말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들을 불러서 간증을 시키기도 하고 또 전도왕이란 타이틀을 주면서 그들이 어떤 노하우를 전수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 교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뭐 전도왕 세미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의 교사였고 선포자였던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은요 2000년 교회사 동안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기억될 만한 인물입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한번 고린도 전서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야, 바울은요 하나님의 증언을 전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어떤 뭐 철학적인 용어를 구사하면서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를 구사하면서 그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걸로 가지 않았다 이해죠? 하면서 쭉 가보죠. 그냥 4절만 4절. 중요합니다.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 이게 바울의 복음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말을 잘 못한다고 무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보세요. 한번 10장 10절.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말을 못했어요. 아, 저 언변이 짧았어요. 이게 다 핑계입니다.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야, 그의 말, 스피치가 형편없답니다. 스피치가요. 바울이요. 11장 6절. 야,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rude in speech.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은요, 복음 선포를 증언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요, 말과 지혜에 뛰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고요, 성령 충만이 더욱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죠, 그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과 권능이 임하게 되고 죄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권능을 실증으로 하는 선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선포를 중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전도를 중단한다는 것은요, 화가 미칩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합니다. 앞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와, 이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죠?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되어 있죠. 여기 복음 선포의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입니다. 칼빈 주의자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또 우리는요, 추수해 줄게 기도해서 이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아, 나 오늘 어디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학생이요, 공부하는 것, 이 자랑거리입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일꾼이 일하는 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사명이고 당연한 일이며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는 복음 선포는요, 불가피하게 내게 그 일이 맡겨졌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선포는요,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울이요,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할 때 이 말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이요, 빚을 갚아야 하는 심정, 그런 마음의 부담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담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앞에 보세요. 14절. 1장 14절. 야, 바울은요, 그리스인, 바바리인, 지는 자, 지없는 자, 다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 이 빚진 자의 심정 가지고 있습니다. 빚진 자. 여러분, 빚을 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자랑거리입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을 잘 압니다. 우리는요, 은행에 진 빚을 갚으려 하는 그런 부담감보다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그 심정을 지녀야 되는 겁니다. 빚을 갚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반드시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듯이 복음 선포 그 일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당연할 일입니다. 누군가 우리 배단심내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죠. 그죠? 당연히 할 일입니다. 저희 교회 지난 월요일날 전도제가 14박스가 왔습니다. 아주 커다란 박스. 대윤이가 막 옮기면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렸는데요. 그 전도지를 받고 나서 부탁하신 분들한테 다 우체국 가서 보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왜냐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구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지금 이제 근무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진짜. 그래서 전도지 한 박스 보내주시면 전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박스 보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사실 할 일입니다. 막 뿌리시는 거예요. 그냥 뿌리시는 겁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수치와 모욕과 심한 멸시를 받자 더 이상 말씀 선포하지 않을 거야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마음속에 불이 있어서 불이 있어.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심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불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보세요. 20장. 예레미야 20장 9절. 읽고 넘어가죠. 예레미야 20장 9절. 우리가 복음을 왜 안전할까요? 마음속에 이 불같은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직원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불같이 타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란 엄중한 경고 때문이에요. 경고.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개보고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말씀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참고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활활 타오르는 말씀의 불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입을 열면 말씀이 터져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 영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존 웨슬리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 또 설레는 불꽃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속에 있었던 이 타오르는 불이 존 웨슬리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타오르는 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배단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를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자신의 처지를 둘러보고 변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 증언할 뿐,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을 끝이에요. 믿고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13절 보세요. 다시 본문 들어오셔서 6장 13절. 시옵기 6장 13절.
주께서는 이제 보세요. 이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한 책무를 주셨어요. 둘 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왕 파라오는요, 주님의 백성이 아니죠. 히브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집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들이었고 다른 쪽은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으로 반응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백성이 하는 파라오와 같은 취급을 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적 분리를 아주 많이 말씀하시죠. 그죠? 6장 14절 15절 고린도 후서 6장 14,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확히 어떠한, 그러니까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벨리알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걷지 않고 함께 서지 않고 함께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blessed,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고 함께 걷지 않고 함께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망합니다. 망하는 겁니다. 함께할 몫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카톡이나 페이스톡이나 이런 페이스톡 메시지라고 하나요? 이런 SNS를 하면서 교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빛이고 한쪽은 어둠이기 때문에. 너무 교제가 잘 돼. 그러면 구원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타락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뭔가 교제한다? 이건 우정이 아닙니다. 이건 친목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이를 같이 매지 말라. 성경적 분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둠 가운데 행하고 벨리알을 믿는 사람처럼 행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면 그것은 구원의 목적을 방해하는 겁니다. 뒤에도 보세요. 16절,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연영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두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참 보면 기독교 학교가 많이 필요하겠다, 대안학교가 많이 필요하겠다 싶기도 합니다. 진짜로. 그죠? 오늘날 공립학교가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네?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말씀하시네요. 분리하고, 주님은 분리를 명하십니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 분리하라.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왔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Called out assembly, ecclesia. 마치 우리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도 보세요 한번. 계속 분리를 명합니다. 분리하지 않으면 동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그러니까 의와 죄가 섞이면 두 개의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더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둘 다 썩습니다. 썩은 새가 하나가 다 사과를 망치죠. 그죠? 계시록 18장 4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분리를 명령하신 겁니다. 계시록 18장 4절. 너희는 근역에서 나와, 근역에서 나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님의 명령은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는 겁니다. 분리인 거예요. 분리는요, 성별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분리는요, 주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첫째 날 빚을 어디부터 나누셨잖아요. 빚거름을 나누셨잖아요. 첫째 날부터 첫 번째 명령입니다. 분리가요. 주께서는요, 우리를요, 분리를 명하신 후에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그죠? 다시 출애굽 6장 보세요. 6장.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구원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로요. 우선 출애굽 6장 여기 장 우선 읽고 가죠. 14절부터요 20절까지 한 문씩 읽겠습니다. 한 구절씩.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들의 조상들의 집들의 무두머리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놉과 발루와 스론과 갈미인데 그들은 르우벤의 가족들이며 그래서 갑자기 족보가 등장했어요. 그죠? 이 족보는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설명하고 그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기록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들어가시면 쭉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녀가 그에게 비나스를 낳았더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의 딸을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두 사람 이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라로 이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민수 16장에서, 그죠? 멸망을 당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비느하스, 25절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비느하스는 영광을 받게 되죠. 그죠? 나중에 나옵니다. 26, 27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한 자들도 이들인데 이들은 그 모세와 아론이니 아니, 이런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전개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지루하기도 하고 되게 답답해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름들이 열거되는 걸까요?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상관이나 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들의 이름은요, 세상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이름으로 아신다는 사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들을요.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치고 넘어가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읽으셔야 됩니다. 다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0장. 와, 선한 목자의 주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시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규리적으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저 하늘로 들림받을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음성과 더불어서 우리의 이름이 불리게 되면 순식간에 변화가 되거나 아니면 잠에서 깨어나 들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생명책에 이렇게 두셨습니다. 생명책에. 우리 각 개개인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직함이나 스펙이나 직업이나 특징을 부르는 대신에 늘 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또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또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따라 부르시지 결코 이놈 뭐 이런 식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요, 주님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두 번이나 이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울에게도 두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우리를요, 어떤 무리로 다루지 않으시고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아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을요? 이름은요, 나형석, 나대연 이런 이름은요, 그 사람의 뭐예요? 인격입니다. 인격이에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그런 점에서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인격적으로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도 모른다더라도요, 여러분의 은밀을 다 주님 다 아십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큰일 난 겁니다. 빨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닥치게 되면요, 엄청 고생할 겁니다, 아마. 그죠? 학교에서도 일진에게 찍히면 학교 생활 정말 괴롭잖아요. 근데 온 우주의 창조 하나님께 찍히잖아요? 이것 봐라, 자꾸,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이게. 그죠? 여기 28절 본문 28, 29절 본문 28절 29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는요, 어떤 조언자나 상담자가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보세요. 29절.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말하라 하시니. 내가 내게 이르는 모든 것을 말하라. 모든 것. 주님께서는 우리가요,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말씀을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것들만 선포하지 말고 싫어하는 부분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만 선포하지 말고 말씀 전체를 선포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말씀을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7절. 야, 하나님의 모든 계획, 밑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역자들은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경륜을 다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전하고 어떤 것 숨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걸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계속해서 구원만 설교해. 안 되겠죠, 그것도. 그죠? 혹은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들어갑니다. 안 되겠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밝히 말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것은 전하고 어떤 것을 숨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6장 보세요. 예레미야 26장 2절. 예레미야 26장 2절. 뒤에 읽으세요.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모든 말들을 말하되, 모든 말들을 말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 단어도,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오늘날요, 많은 교회들에서요, 매주 몇 차례씩 모임이 있습니다. 그죠? 뭐 구원파든 장로교든 간에 매일매일 무슨 모임이 있나 봐요. 그런데 성경의 극히 일부분만 반복적으로 설교되고 가르칠 뿐, 어떤 분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소선지서,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레위기, 이런 것들은요, 거의 설교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말해야 됩니다. 다 전해줘야 됩니다. 전할 말씀이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거나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어서 전하거나 사람들의 입맛대로 전하면 주님의 사역을 속임수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속임수로 행하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예레미야 48장 10절.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친구들의 영혼이잖아요. 그죠? 전해주어야죠. 예레미야 48장 10절. 여기 보시면요,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시네요. 야, 죄에 대한 지적을 하거나, 그죠? 죄인이 받을 형벌, 또 믿지 않을 때 하게 될 지옥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빼버리면 안 되겠죠.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주님을 증언하십시오. 다 전하시라는 거죠. 알려줘야겠죠. 출애굽기 6장 다시 해보세요. 6장 마지막 줄입니다. 이제 바로 끝내겠습니다. 6장 30절. 야, 난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진 자인데, 야,
모세는 계속해서요, 자기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염려하고 있어요. 파라오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기울이지 않는 것은요, 모세의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얘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건 그 사람, 그 친구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증거했어요. 되는 거예요. 그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요, 파라오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건 하나님과 파라오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지는요, 모세가 걱정할 바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증인, 그러면 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은 뭐였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단순하게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들을 가감없이 전한 자리 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